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는 이 두 구절 말씀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에 오기 전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네, 이 말씀이 헤롯이 죽은 것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 천국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너의 그 사람의 육신의 생활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그 원수된 생각을 깨끗하게 소멸시키고 사람의 생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마당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드렸잖아요.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짐승을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 짐승 같은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이는 이 모습에 사람의 생각, 짐승 같은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가 뭘까요? 이거 보이는 이걸 말씀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꽉 잡고 있는 그 생각들, 욕심, 교만, 어리석음, 자존심, 그 모든 생각들, 네, 그것들을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없애야, 죽여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야, 그랬어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어떤 말씀, 율법이 바로 너 자신을 죽으라고, 너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마당에서 드렸던 그 짐승이 바로 과연 양만 해당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짐승들은 제사장이 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뜬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각을 뜨고 그 모든 기름 붙었는 거 다 일일이 다 뜯어내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은 나의 죄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가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회개 기도를 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받아들인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신데 흠 있고 점 있는, 오늘 우리 다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 죄인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삭은 사망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육체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어리석고 욕심, 교만, 그 모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하나님과 앞으로 가는데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받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다 말씀으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에 드려질 때 짐승이 드리는 게 짐승 같은 나의 생각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드려진다고 뭐 되나요? 아니고 말씀으로 다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라고. 오늘날 세상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대한민국도 헌법에 기록된 법으로 모든 국민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듯이 그 법 테두리 속에서 자유와 권리와 의무가 그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책임도 나오잖아요. 네, 우리의 4대 의무를 지듯이.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법 안에 하나님 안에 율법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가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 없다. 그럼 네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사성 삼아야 반드시 죄를 가졌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죽는다 하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이것이 죽는다고 작곡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것이 죽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법에서 그 법을 깨달아서 내 속에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보셔야 할 말씀은 그래서 성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야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뭘로 태어나요? 불도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그 말씀 내가 죽어야 할 말일 때는 말씀일 때는 불로 나를 다듬어야 할 때는 또다시 검으로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불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그거 왜 주셨겠어요? 너 자신을 다듬으라고. 그래서 그 성소가 나온 성전 마당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나온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말씀을 제사장에 가르치고 제사장은 또 성전 마당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잖아요.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지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세상의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죄.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바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여기에서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죽은 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죽은 후인데 여기에는 텔루테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루테산토스, 텔루타오. 네, 텔루테산토스. 이 말은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텔료까지 가는데 이 어근을 추적하면 텔료까지 그 텔료가 끝. 네. 이 말씀은 끝. 무엇의 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채우고 완성시키고 난 그 이후란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 보고 있던 이 말씀 가지고 이거 한 구절 두 구절 나에게 합당한 말씀 색깔 칠해갖고 이 말씀을 명심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있고 하나의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한다. 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끝까지 다 채워서 모든 말씀을 다 채워서 끝내다 완성시키다 그때에 비로소 뭐가 들린다고요? 여기에 한글로 된 성경에도 의미만 살려서 말씀드리면 주의 사자가 누군가 여기서도 앙겔로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두 앙겔로스 키리우
주의 사자가 보라. 네, 주의 사자가 뭘까요? 네, 육신을 덧입고 오신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천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천사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뭐 상상 속으로 그냥 날개 달린 그 천사 그것이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타내는 그 천사 그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여기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 생각들로 들어와 갖고 이것을 이어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건 앞에 하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사자라 하는 말씀은 주의 육신을 덧입고 오신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가 하나님, 그럼 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러면 다 말씀을 다 채워갖고 끝까지 간 그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냥 한 절로 간단하게 이렇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런 이 말은 그냥 보면은 그렇구나가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목해야 볼 게 텔료 테산토스 이게 텔료 끝 종결 끝내다. 예, 이게 무엇을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채워갖고 끝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하여 가로되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때서 비로소 그것을 다 채우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고 그렇게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으로 본 것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성경 볼 필요는 뭐 있습니까? 성경 볼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지. 교회 나와 성경 말씀 왜 봅니까? 왜 배웁니까? 그거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어 붙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과연? 아니잖아요. 귀신도 사람 몸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는 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신 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비유로 이 계시로 다 드러나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에 맞는 양식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눈 어두워 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가장 저는 참 핵심인데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나 싶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죽은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죽어야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딱 죽는다 죽는 그것을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끝까지 다 채워서 그 끝까지 채워서 완전히 끝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보신 말씀.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네. 들어오니라. 네, 이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는 애굽으로 피하여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피하여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피합니까? 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에이스 안으로 내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하여가 아니고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여 가로되
예, 여기에 2장 13절에 보면은 네, 2장 13절에 보면은 돼 있잖아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여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애굽톤 네 퓨게 에이스 에이쿱톤입니다. 카이 퓨게 에이스 에이쿱톤 그랬습니다. 퓨고 네 퓨게 퓨고 네 이 말을 보면은 애굽 안으로 그랬습니다. 에이스 뭐뭐 안으로 네 애굽 카이 퓨게 에이스 에이쿱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애굽 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으로 애굽 안으로 가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에이스 반드시 애굽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피해 그럼 딴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 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로 왔나요? 애굽 백성 안으로 애굽 백성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헤롯이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럼 피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번역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요셉이 그 바로 왕의 아비의 자리까지 오른 이 요셉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신약에 나오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애굽의 요셉과 그 신약에 지금 마태복음 요셉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 다 다릅니까? 아니고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온다고 이것이 말씀이 이어졌고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이 이름으로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져야 되겠죠.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요셉이 애굽에서 무엇을 모든 전지와 모든 땅과 사람과 짐승과 사람까지 모든 것을 다 샀잖아요. 사고 바로 왕의 아비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 요셉이 다시 아기를 품고 그 모친 아기를 품고 아기를 품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하가 애굽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어에 돼 있잖아. 카이 퓨게 에이스 에이굽톤이라 돼. 애굽 안으로 갔다는 피하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애굽 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그때 애굽 안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갖고 전다 모세가 이끌어낸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하지 않고 내만 가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합니다. 그때는 애굽으로 피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또 뭘까요? 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준 것이 바로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32장.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냥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관한 책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야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게 달달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처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32장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그 위에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두 아내고 여종이고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다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면 그 소유도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다 건넸어요. 근데 누가 남았나요? 야곱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뒤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어떻게 겨루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겨룰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인데요. 뭐 세상 사람들 말로도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버젓이 번역에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설령 겨룬다 하더라도 겨룰 처지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 써놨는데 이겨도 하나님이 이겨야겠지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구만 봐도 여러분들은 의심이 가지 않나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러 가고 하나님만 높이신다 하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씨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여기에서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야복강에다가 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뭐가 남아 야곱 자신이 홀로 남았다. 우리 자신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도 내 자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놓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나는 오늘 나를 버렸어. 그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참 자신을 버리고 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내 자신은 정말 내 자신은 버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참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야곱 하는데 야곱의 그 삶을 그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삶을 다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참 내 자신이 야곱의 삶도 다 살지 못했으면서 그 야곱의 그 삶을 이루어가지도 못했으면서 마지막까지도 내 자존심, 내 어리석음, 내 욕심, 교만으로 끝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구나 한 제 자신을 적용시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표를 치탁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갔던, 내가 이거 주인 되어 갔던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름발이 됐잖아요. 절름발이가 야곱이잖아요. 절었다는 말. 왜 절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 갔던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뒀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셨다 하는 이스라엘로. 네, 한번 볼까요? 이 야곱의 이름이 뭘까요? 뒤꿈치를 잡는 자인 것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야곱이라 하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발꿈치를 잡는 자, 요 사전적인 의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람이었다는 내 자신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내 잡지 단사님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육신의 생활하는가 원수된가 입으로 달달달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주인 되었던 생각, 내가 갔던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내가 절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다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라 하는 이름이 그런 중요한 이름인데 그것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하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는 아까 전에는 애굽으로 피하여 그랬는데 애굽으로 피한 게 아니고 애굽 안으로 가서 그들의 그 모든 삶, 애굽의 그 모든 그 전지와 땅과 짐승과 사람까지 다 사고 바로 왕의 아베 자리까지 올랐던 그 요셉의 삶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나왔을 때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친을. 그래서 아기야 그 모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 반복되고 같은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왕 되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다 채우고 완성시키고 끝냈을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때에 이제는 일어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는 그 요셉에서 이제는 그 삶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왜 이스라엘 땅으로 또 들어가야 할까요? 그 모친을 데리고 아기야 그 모친.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친, 예수를 품은 모친. 말의 삶으로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데려가 아기를 품기 위해서 모친 그게 그 요셉의 삶에서 나의 구원에 관한 체계라고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텔료테 산토스도 찍어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젠 또 어디를 또 점령하러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그 이스라엘 나의 삶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이젠 중심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는 무엇을 가냐? 이제는 모친 예수를 품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모친이 모텔
모친 어머니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잠시만요.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위에 그 사건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밑에 또 갈 수가 없지. 아켈라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친 아기를 품기 위해서 어머니만 아기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아기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죠. 다른 그 아기를 품는 것이 내 아들 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품기 위해서 마리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지금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뒤에서 볼게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가 나오네. 갈릴리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떠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멀리 구름 타고 오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32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싶으신 분은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가시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에도 1장 4장 1장 8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식 하는데 여러분들 계식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1장 4절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한번 볼까요? 또 이러면 또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네, 여기 돼 있잖아요. 잘못 말씀드렸네. 1장 8절. 여기 제가 말씀 잘못 1장 4절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장 7절 볼지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찌른 자가 본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냥 빰빰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록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번역된 성경에도 말씀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도 눈 가리고 안 보이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찌른 자도 본대요. 예수님 찌른 자 누구일까요? 로마 군병이잖아요. 그만 보면 됩니까? 우리도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 보나요? 그를 찌른 그럼 로마 군병만 보나요? 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이제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장 8절에 돼 있잖아요. 아까 1장 4절 잊어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 있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고. 갈릴리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상에 있는 그 갈릴리 찾아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번역된 성경에 한글로 성경 기록된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분별치 못하고 번역된 이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다 성경 읽었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고 하죠. 죽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계신다고 아까 말씀 찾아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너 자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그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타고 오시는 것인데 구름도 말씀이잖아요.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릴 때 뭐라고 그랬나요? 내리는 비는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이요 맺히는 비라고. 맺히는 이슬이요 내리는 비요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에 그러나 아켈로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예, 가야 하는 것인데 갈릴리 지방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인데 갈릴리 지방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 있나 에피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갈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에피테스 유다이어스 안티 건너편 네 건너편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여기에 이 삶은 다 이뤘어요. 네, 한때에서 또 다른 한때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알았다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무는 자를 싫어하시고 남는 자 이긴 자 그들만 들어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맞은편 가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다듬고 그 한때를 온전히 다 채웠다면 또 그 다음 맞은편으로 또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의 이 습성이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내가 잡은 것이 옳다고 자꾸 머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발자국 또 디뎌서 다시 새롭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가 마녀 소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 어린아이는 새롭게 다 그때 한때는 장성한 그때까지는 이르렀지만은 그것을 이제는 또 남김없이 버리고 다시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은 임금됨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네. 이게 이 말이 크레마티조, 네, 크레마티조 이 말씀은 지시하심을 받아 이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살려내야 우리가
죽기 위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다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어두었던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하나하나 던지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루었던 아까 전에 텔료테 산토스 그것을 말씀드려서 다 끝까지 다 채웠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이제 비로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은 말씀, 내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이 말씀, 끝까지 하는 말씀을 채운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또 두 돌판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했을 때 무엇으로 전했나요?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그들에게 했을 때에 모세가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친수로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가을에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먹였잖아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은 내 자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내 자신을 다 채우고 죽이고 내 안에 그럼 내 자신이 죽고 나면 뭐가 남나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죽였으니까 내 자신을 다듬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가지고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죽는 사건이 있는 것이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줬나요? 그 말씀이 에피테스 유다이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의 의견을 추적하면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위에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나를 다듬은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또 다른 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죽는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겁을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니까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또 이루어야 하니까 또 놀랍기도 하고 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놀랍기도 하고 또 해야 하니까 두렵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한 번 또 겪었으니까 또 한 번 더 겪어야 하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하니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갔을 때에는 또 괜찮지만은 내가 주인되어 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을 다듬는 때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을 죽였다면 이제 하나님만이 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을 다듬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야 하니까 이것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들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